할렐루야. 5월의 첫 주간입니다. 그 첫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예배 캠페인 한번 서로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서로 옆에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발견하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을 못하고 못 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꽉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귀신을 탁 쫓아내고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아니, 이건 귀신이 일을 한 거야, 마귀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의 크기나 능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이런 일들이 내 삶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린 이걸 거부해버리고 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문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악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마음은 악하다, 너희 마음은 악이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입으로 성령을 방해하고 입으로 성령을 모독하면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맛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적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4절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한 사건, 한 기적, 한 놀라운 능력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이건 귀신의 역사야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바라보고 따르게 말할까요? 능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기적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마귀로부터 나온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역사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그 현장에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의 충만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내 자리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자리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에게 기적이 더 필요하냐? 이미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더 봐야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서 성령으로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져나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하루는 결코 살아보지 못한 날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어제 지나왔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박자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가 다리가 꼬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걸음이 어느 순간 걸음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그렇게 추락하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신 줄 믿는다면 내 삶의 구석구석 하루의 시간의 연장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신앙의 해석입니다.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가 임한 곳에 마귀의 장난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미친 것이 기적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캐는 겁니다. 기적이 부족합니까? 병이 떠나야 되고 여기서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일어나야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내 삶에 하나님 충분히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 중에 은사 기적을 막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한번 기웃거리고 저기 한번 기웃거리고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쏟아주신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 눈이 뜨지 않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오늘 아침 옆에서 잤는데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축복이지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축복이지요.
시편 98편,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 98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기이한 일,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터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오늘 찬양의 고백이 이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제가 원고를 드린 것도 아닌데 후반부는 거의 비슷해요. 내 삶에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해석이 있으면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은 표면적인 일입니다. 이 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놀라운 이 능력들, 만지심 기적은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내 병이 떠나간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안 돼요. 내 몸에 있던 암덩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MRI 찍으니까 없어졌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흔적도 없이 원 상태로 되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지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0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26절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도 바알세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건 귀신의 역사야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일이 이렇게 되면 귀신의 역사가 맞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귀신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다, 말이 됩니다. 귀신의 왕이 와서 귀신의 쫄개를 쫓아냈다, 말이 됩니다.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구원의 본질을 바리새인들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귀신이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쫓아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는데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똑같이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느냐? 말이 안 된다. 오늘 이 일을 딱 결정짓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이 일을 보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의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나는 성을 따로 짓고 문을 따로 만들고 창고를 따로 만들었어. 내 나라는 따로 있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손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집에 기약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 집이라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계십시오. 전 그 말을 믿고 속옷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고 물 확 튀기고 빨래 그냥 던지고 먹고 안 치우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목사님 빨리 좀 나가줬으면,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같이 못 살겠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열어보고, 이 방은 너무 더러워, 네 마음이 이 방에 뭘 숨겼느냐, 이거 없애라.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은 좀 열지 마십시오. 이건 나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좀 열지 마십시오. 탁 잠궈 놓고, 예수님 이 방도 열지 마십시오. 이 방은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욕하는 방입니다. 이거 열면 욕티 나옵니다. 예수님 가만 계시다가, 작은 방 계시다가, 아니면 박집사 집에 좀 갔다가 좀 오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마귀가 잡고 있던 그 마음을 성령님 들어가셔서 그 악한 것들을 다 강제로 끄집어내버렸습니다. 더 센 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인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은 아주 잔잔한 평화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막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이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과격한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과격한 겁니다. 신앙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강도를 성령이 제압하시고 이제는 마귀의 포로에서 은혜의 포로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을게요, 나중에 좀 일할게요, 나중에 좀 봉사할게요.
지금은 좀 제 마음이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 삶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0% 아니면 100%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졸다 가고 뭐 딴 생각하다 가고 남들 은혜 받았네 하고 그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걸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막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뭐 잔잔한 파도같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마음 없어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쟁을 끝내라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숨겨두고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했던 거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숨겨둔 창고 깊은 곳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새도 딱 나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딱 열고 들어가면 가득이 있습니다. 가득.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지만 이런 말 하면 나는 못 참는다. 딱 숨겨뒀어요. 그거 끝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잘 면척 해야 되니까 장로님, 집사님, 할렐루야.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막 악하고 막 더럽고 나쁜 것들이 그토록은 안정하니까 막 바짝 긴장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 막 확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막 기쁜 척 해야 되고 감사한 척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신경이 딱 쓰이는 거예요. 피곤하죠.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그거 끝내라는 겁니다. 그거 오늘 끄집어내서 부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그냥 마무리를 짓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영역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끝까지 문 안 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감정과 상처의 방도 열어라. 사소하고 소소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나 사소한 행동도 만약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멈춰야겠다.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게 뭐 악한 것을 하거나 크게 나쁜 것을 하거나 막 그런 것만 좀 통치받기 위해서 알아야지 이라는데,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다스림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소하고 작은 일도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손님으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밀어내셨다고 믿으시고, 사소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 없음을 지적하셨는데 결론 내리기를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강도가 양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강도와 같다,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보면서, 예수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저와 함께 달리실 분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던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일을 당하는데 뭐 그런 말 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강도로 살았습니다. 이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인생은 역전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딱 지적하시면서, 지금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네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에서 나온 그 말들이 결국에는 너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로 회개케 합니다. 우리로 회개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고의로 거부해버리면 회개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아니라 회개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그냥 한 번, 두 번 실수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 이 하루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막 대수롭지 않은 듯, 너무 당연한 듯 이 속에 성령의 역사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말이 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내뱉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하나님 하신 역사하신 게 아니야. 이게 뭐 하나님 하셨겠어?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보면 성령이 우리가 오시는 게 뭐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부드러워야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입으로 증거하느냐가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신앙을 증명하고 신앙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짐승은 소리는 내지만 하나님 말은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리 개를 가지고 말을 같이 보십시오. 개가 흉내 냅니다.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걸 듣고 밥 달라고 밥을 줘요. 배가 아파요 이 말인데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안 먹어요. 작다고 더 줍니다. 이 대화가 안 되죠. 이런 말은 영적인 겁니다. 얼마나 영적이냐면 이 말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말이 영적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만. 말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신앙을 드러내는 말이고, 우리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말의 습관을 보면 우리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이 역사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뭐 이런 거지 하나님 했다고 이야기해. 뭐 이런 거지 하나님 했다고 이야기해. 대수지 않은 거 사소한 건데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건데 뭘 이런 걸 했다고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빨래하다가 탁 털썩 주저앉은 분이 있어요. 빨래하다가 고백하기를 빨래를 해서 탁 터는데 내가 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이렇게 탁 깨끗하게 했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웃어요. 아주 그게 뭔 대수라고 웃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 말을 다 물어보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 신앙의 말이 없어요. 넌 신앙의 말을 뭐 했느냐? 넌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분은 말끝마다 학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끝에 시자 붙고
툭하면 뭐 욕 같은 거 하고, 그래, 아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이게 의미 없을 건데 이건 추임새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주님 물으십니다. 넌 평생에 12만 7,007번을 학시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라 하면서 12만 7,007번을 말하는 겁니다. 못 들어요. 믿음의 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봐도 언어의 습관이, 믿음의 언어 습관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교회만 오래 다닌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떠버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내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신다고 하실 때에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게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애써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을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삶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그릇이 아니야. 부인해버려요. 그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실 때에 오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월 세 달을 맞이해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정기훈 체육대도 있고 또 5월 31일에는 집회를 가지려고 하고 6월 첫 주에는 이 아내의 프로포즈라고 해서 남편을 초청하려고 하는 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우리의 말들로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내가 서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보내는 이 한 주간, 이 하루,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는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꺼이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자신의 믿음을 놓고 주여 모여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사소하고 작은 일도 성령의 역사하심,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속에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작은 문제까지 그분의 다스림 통참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17일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 30일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6월 7일에 아내의 프로포즈, 남편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등들을 축복하소서,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 일정을 위해서 주여 모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날씨와 준비와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31일에 말씀 집회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강사물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7일에 아내의 프로포즈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뜸했던 남편, 잘 오지 않던 남편, 불신 남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